막장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막장 드라마라는 그러한 단어에 사용될 때도 있죠. 막장의 사전적 의미는 인생을 갈 때까지 간 사람 또는 그러한 행위를 꾸며주는 말이라고 사전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에 막장 인생이 있고요. 또한 막장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한 인정하는, 마치 부러워하는 듯한 현실도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오래된 이 막장 같은 내용을 담은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이먼 가펑클의 노래로도 유명하고요. 또한 그 시대 청춘의 혼란과 아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대표적인 유명한 인정받는 명화라고 일컬어지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더스틴 호프만이 주연했던 졸업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게 막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을 좀 줄거리를 요약해 보자면, 대학을 졸업했지만 앞날에 대한 자기의 어떠한 결정이나 확실한 그것이 없는 이 젊은이, 벤이라는 젊은이, 더스틴 호프만이 이 역할을 맡았죠. 자기 집에 돌아와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집안도 잘 삽니다. 괜찮게 삽니다. 자기도 또 명문 대학도 졸업했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쉬라는 의미에서 아무 간섭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옆집에 살고 있는 로빈슨 부인과 불륜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녀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가 또 이게 막장인 게 그녀의 딸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자 막장은 또 막장을 부르지요. 질투의 눈먼 로빈슨 부인이 자기 딸에게 이 남자 주인공과 자기가 불륜의 관계였고 지금도 불륜의 관계임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 딸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떠나갑니다. 물론 이 젊은이 벤은 다시 회복하려고 하지만 그녀의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 딸의 마음이 회복되지 않죠. 그래서 다른 남자와 결혼하기로 작정하고 결혼식을 엽니다. 여기에 또 막장이 등장하죠. 그 유명한 장면입니다. 이 젊은이 벤이 그 결혼식에 들어가서 신부를 낚아챕니다. 또 이 신부는 좋다고 그러고 그 남자를 쫓아서 그 결혼식장을 탈출해서 둘이 웃음 짓는 것으로 영화는 마무리되어집니다. 막장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로빈슨 부인의 딸과 결혼하기로 했던 이 신랑은 어떠한 상황이겠습니까? 결혼식이 하루아침에 열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정하고 준비하는 데마다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신랑이고 이제 신부로서 하나의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기 위해서 결혼식이 시작되었는데, 이 신부가 자기가 신랑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을 자기 사랑하니로 여기고 붙잡고 나가고 있으니, 이 예정되었던 신랑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막장인 것입니다, 진짜.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는 결혼식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시작부터 어긋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새긴 돌판을 준비하셨고 그것을 모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산 아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가 올라가더니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시간이 걸리게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진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랑이라고, 나의 신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입니까? 신부인 이스라엘의 신랑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자신들의 욕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소중한 이 시작의 자리에, 언약의 관계의 이 시작의 자리에 이스라엘이 행한 것은 말 그대로 막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신랑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통치 아래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시작부터 막장을 실현하였고,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런 일이 곳곳에서 시시때때로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에 있어서 계속 꾸짖으셨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제대로 하라고. 오늘 호세아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잘못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들로 돌이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을 어디로 이끄셨나? 거친 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하자면 광야로 이끄셨어요. 광야로 데리고 가셨어요. 14절과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 백성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다정한 말로 위로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왜 하필 거친 들 광야일까요? 좋은 장소 많잖아요. 분위기 좋은데. 그때 거친 들 광야로 인도하셨다, 데리고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 광야는요, 거친 들은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시작되었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 언약의 관계로서 하나됨을 시작되어지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자리가 어디예요? 광야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사랑하는 사이에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서로 갈등이 생기고 하다 보면 그 해결책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관계가 처음 시작되어진대 우리의 추억이, 서로 사랑하는 추억이 남아있던 그 자리를 찾아가서 또한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다시금 그 관계를 회복시키려 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 백성이 걷게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주림배를 채워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심으로 그 가란 목을 축이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장소가 바로 거친 들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이 살 수 없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러한 거친 광야와 같은 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을 이처럼 거친 들판에 데리고 가시고 거친 들판의 현장에 있게 하신 것은 한편으로는 그들이 행한 잘못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에 따른 심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을 처음부터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아무런 자격도 없고 또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만한, 은혜를 입을 만한 그러한
행동도 한 일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이 광야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렇게 살펴주신 것처럼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거친 광야로 불러주신 이유라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심판의 자리이지만 다른 한편은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자리가 바로 이 광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거친 광야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울부짖고 찾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타일러서 거친 들로 그 회복의 자리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심판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읽은 말씀 내용 가운데 핵심이 되는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포도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회복시키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거나 위로하실 이유는 그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그들이 초래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친 들의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광야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15절을 보게 되면 아골, 즉 고통과 그 환난을 이제는 소망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포로로 소망 없이 삶을 살았던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것처럼 구원하시겠다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시련과 두려움과 염려의 자리로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의 통로로 삼을 수 있는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물질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처음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거친 광야로 불러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여기 16절에 그날에 내가 나를 남편이라 일컫고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남편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원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가 쓰여지는데요. 남편이라는 뜻이 이쉬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알리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면서 바알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삶에서 바알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지게 해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남편이 아닌 자를 남편으로 알고 있는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불신앙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건 단순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바알을 섬기는 것이 혼잡해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바알을 섬기는 것이죠. 이를 잘 드러낸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탐심이 곧 우상. 모든 우상은 우리의 탐심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탐심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아세요? 신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신이라는 것이요, 능력이고 수단이고 소원을 빌고 있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신은 그것을 이루어지는 수단과 방법에 불과하고 실제 주인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 그게 바알이고 그게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욕망, 자기 탐심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탐심이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수단과 도구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죠.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종교적 제의를 잘 지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제사이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킴이고,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목적이, 이유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죠. 우린 또한 어떠합니까? 이 상황 앞에 우리는 자유롭다라고, 우리는 안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든 것에 참된 주인으로 믿고 섬기고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실상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하나님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 능력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그렇게 이루고자 예배 드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배는 잘 드리는데, 주일은 잘 지키는데, 일상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하나님을 내 욕망과 내 욕심에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내 일상의 삶에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주일에 잠깐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내 자신 안에 우리들도 갖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우상 숭배를 꾸짖으실 때 그들이 제사를 덜 드린다, 더 많이 드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고, 도리어 너희들의 그 제사가, 내가 그 향기가 역겹다라고 말씀하시고, 왜요? 그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없기 때문에, 도리어 자기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삼고, 또한 자기보다 약한 존재, 힘없는 이웃을 자기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해 버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이것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된 우상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스스로 속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거친 들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라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잘못과 너의 그 죄악됨에 대해서 내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다 용서하고 내가 너와 다시 관계를, 바른 관계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으로서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라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음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실함으로 장가들겠다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닌 우상의 숭배를 행하는 신뢰의 관계를 깨트려 버렸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그 관계를 새롭게 맺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거친 들에 있습니다. 일상의 평온이 깨어지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들은 우리로 하여금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극복되어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낳았고, 그것으로 시작되어서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이 땅의 모든 썩어진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폭발되어지는 상황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저 땅에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또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염려와 두려움 앞에 우린 놓여 있습니다. 이 거친들, 그렇지만 이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천천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습니다. 광야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는 곳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거친 들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당신의 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약함과 허물까지 용납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나쁜 뿌리까지 뽑아주시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돌이키심과 달래심으로 시작되었지만, 우리는 또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우리의 함께 하심 회복의 은혜를 통하여서 여호와를 진정으로 알아가는 진정한 회복의 시작의 자리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그러므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회복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알문,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고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와주셔서 내게 그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시 한번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더 이상 헛된 것에 우리의 심령이 빼앗기지 않게 되는, 더 이상 내 탐심에 어리석음에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지 않는 그러한 새로운 세상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거친 들에서, 이 두려움과 근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저 이것이 해결되어지기를, 물러치기를, 그것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바라야 되겠지만 진정으로 참된 회복은 이 자리를 통해서 나에게 다가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을 분명히 깨닫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내 모든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자리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세상,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데려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또한 우리에게 다가와 장가 맺어 우리와 언약의 관계를 맺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은혜는요, 이런 회복은요, 우리로부터 비롯되어지지만, 우리가 그렇게 고침을 받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은혜가 이어집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아멘. 그 날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그때 어떤 일이 있다고요? 이 땅이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고쳐주신다는 것이고, 이 땅에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이 땅에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거친 들의 소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저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거친 광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회복시켜 주신 게 뭐예요? 은혜의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회복의 선포 아래에서, 은혜 앞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참 주인이시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이, 아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은 바로 그래야 되는 자리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의 회복을 우리가 또한 구해야 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러한 깨달음이, 이러한 새로운 시작이 이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에게, 이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는 그 역사를 통해 새로운 시작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어놓고도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내 욕심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도구로 삼으려는 헛된 우상의 앞에서 떠나지 못하였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스스로 속고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이 거친 광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니 고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행하는,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이 땅에 참된 평안이 임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